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어저께는 신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부딪혀 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세상은 가르치죠. 그리고 이기지 못할 싸움이면 끼어들지 마라. 아무리 옳아 보여도 네가 힘을 키운 다음에 부딪혀야지 힘도 없는데 부딪혀서는 되겠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세상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은 내가 세상을 부딪혀서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 부딪히지 말고 오히려 피하라고 가르치죠. 근데 그게 옳은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오늘의 대답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르신들은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겠죠.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빠져나가지는 않으시고 세상 풍파에 그냥 몸을 맡겨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맡겨버렸을 때 그 몸이 상할 줄 알았는데 상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어저께 글을 읽다 보니까 그 글이 있던데 스승이 있다는 것은 신영복 선생님의 글인데 스승이 있다는 것은 곧 도가 있다는 말이고 도가 있다는 말은 곧 길이 있다는 말이다 라는 뜻을 얘기하더라고요. 만일에 예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면 거기에 바른 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곧 바른 길이 있다는 얘기겠죠. 내가 예수를 바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길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옳은 것이 실천될 겁니다. 근데 왜 용기가 없을까요? 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요.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자면 요한복음은 사역 초기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사실은 사역 후기가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건 이제 말을 이렇게 엮다 보니까 요한은 앞에다 놨고 마태나 마가는 뒤에다 놨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마무리된 정설은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 초기에도 했고 말기에도 했다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초기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의 집을 정화하는 일이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그 일을 하고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 사자후를 말하실 때도 교회는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변하게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사람들도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너희가 움직인다고 세상이 변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너희 하나의 움직임 때문에 세상이 천지개벽하듯이 변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말해야 될 때는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실례로 예수께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한 이유는 12절 때문이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가 문제가 되죠. 성전 밖에 서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성전 안에서 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죄 짓는 걸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예수 안 믿는데 죄 짓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근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죄 지면 그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요 전제는 명확하게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올 수는 있죠. 근데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이제 담배를 계속 피고 있으면 그건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담배 피는 사람이 들어오고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를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들어왔다면 여기는 죄인들의 소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뉴스를 보다 조금 좀 화가 났는데 그 인천의 연수구에서 그 청소년 아이들 중학교 2학년짜리인가 서로 집단 폭행을 해서 아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은 아이가 있었잖아요. 걔들에게 형벌이 내려졌는데 형벌의 양이 최고의 형량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렸나 라고 봤더니 최고로 많이 받은 애가 10년, 작게 받은 애가 4년 받았더라고요. 근데 10대니까 양해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죄질이 심각했던 이유는 78분 아이들이 한 아이를 괴롭힌 이유가.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주어진 형벌은 10년만 살고 나오면 되고 4년만 살고 나오면 되는데 더더군다나 그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10년을 주어진 애도 6년만 잘 살면 교도소에서 그러면 나올 수 있고 4년 받은 애는 2년만 잘 살면 나올 수 있대요. 2년 만에 사람이 바뀔까요? 6년 만에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아이들이. 심지어는 아이를 구타하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옷을 뺏어 입고서 그리고 당당하게 마지막까지 서 있었다고 하는데 웃지 못할 사건은 그 다음 장면으로 나오는 뉴스였는데 10년의 형량은 단지 사기죄하고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형량이 맞는 그게 진짜 최고의 형량이 맞을까? 사실은 좀 고민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량을 주어져서 아이들을 잘못된 길에서 계도하는 건 맞죠. 그러나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까? 오히려 세상에 나왔을 때 더 무서운 악을 그들이 손에 쥐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무기라는 말로 먼저 묶어놓고 이후에 그들이 정화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서양 국가에서는 사실은 몇 백 년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넌 못 나와 라고 이미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 다 와줬을 때 내보내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사람은 쉽게 변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소리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좀 화가 나는 건 사실은 12절의 이 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첫째,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건 헌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게 돈이 이건 마음이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는 건 당대의 비둘기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의 예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장난질을 치는 게 예수님 보기엔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죠. 부자들을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가지고 교회가 농락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파는 비둘기 값의 80배까지 받았대요. 그러니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서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재물이 비둘기라면 성전 앞에서 살려면 8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먼 길을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먼 길을 꾸역꾸역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6월절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래도 예물은 드려야지 하면서 그 대목을 놓치지 않겠노라고 그 상가에서 파는 사람들이 80만 원짜리 비둘기를 사서 바치게 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것. 그게 예수를 분노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본래 성전에는 성한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기준을 좀 달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강한 것이고 무엇이 약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 우리는 조금 불편한 것은 나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 아들과 얘기하다 한참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큰애가 6학년이 돼서 졸업사진을 찍어요. 졸업사진을 요새는 애들끼리 좀 재밌게 찍더라고요. 옛날처럼 일렬 정도는 앉아갖고 손 올리고 이러고 찍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막 이렇게 뭐 이런 포즈도 잡고 이렇게 컨셉 잡아서 이렇게 찍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팀별로 찍나 봅니다. 근데 팀이 꼴려졌는데 그 반에서 제일 말썽꾸러기랑 한 팀이 됐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4학년 때 전학을 온 친구인데 저희 큰애하고 친했던 친구예요. 이 큰애는 이제 마음이 그래도 고맙게 성품이 좋아서 걔가 전학 온 애니까 친구가 없을 것 같아서 재밌게 잘 놀아줬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래도 저희 아이가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약간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노는 친구인가 봐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말로 놀지 않고 남자애들이 이렇게 툭툭 치고 가고 머리 때리고 가고 뭐 이런 친구. 그럼 조금 좀 불편하게 하는 친구라 한 2년여가 지나고 나니까 학교에서 적응을 못한대요. 친구가 없대네요. 근데 우리 큰애한테도 자꾸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걔가 오면 애들이 다 도망가는 뭐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는데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같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잘 찍긴 글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사회에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설득 아닌 설득해서 그래도 네가 잘 해줘야지, 그래도 네가 첫 친구인데 잘 해줘야지 얘기하는데 뒤에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요? 피하고 싶으니까. 약한 것을 악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다른 것을 악하다고 봅니다. 근데 주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약한 자들은 나쁜 게 아니라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다. 심지어 전원자, 맹인이 왔을 때 그들은 성전 안에 악한 것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 진짜 와야 될 사람들이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주께서는 그 마지막 가는 길에 또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날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음에도, 심지어는 예수가 말했음에도, 그러면 말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말했을 때 박수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내 자식이 가서 욕먹는 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아닌 자리는 떠나라고. 그저 농담삼아 우리 아이한테 야 아빠가 한번 대박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복권 한번 사볼까 그랬더니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무슨 복권을 사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왜 복권 한번 사서 크게 돈 벌면 좋잖아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농담이라도 아이들이 알고 있다면 그것이 맞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어른이어야 되고, 틀리다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나에게 조금
피해가 있고 상처가 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옳은 소리를 해서 정말 바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힘이 빠집니다. 열심히 살았고 온전한 것을 말했고 바른 것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 하나만 참으면 될 걸 왜 그렇게 굳이 그런 얘기를 구질구질하게 얘기하냐고. 그거 너 혼자 바르게 사냐고. 남들도 다 안다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세상은 그렇게 살면 다 손해본다고. 변하지도 않을 세상 앞에서 바른 것을 못하러 얘기하냐고. 그래서 그걸 피해가는 것이 옳다고.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아닐 때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갔고 그렇게 도망간 시절이 벌써 꽤 많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뒤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과연 부끄러운 것밖에 없사오니 이제는 조금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조금 상처가 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겁니다. 부족한 걸 탓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은 보듬으며 채워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는 사람, 분명 나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려 애쓸 수 있는 사람, 그 예수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결단해 봅니다. 물론 불편한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